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최종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큰 심사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혼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이 합당한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힘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께서 친히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이 8월 6일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가 예전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덥잖아요. 이 모두가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인간이 살아가는 말미암아 이 땅이 이 저주를 받은 이후에 가면 갈수록 인간이 또 자연 환경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대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이런 심각성을 느끼고 대처해야 되는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또 안타까움도 있지만, 이걸 정상으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 이런 기후 변화의 이런 영향들이 기근과 지진과 환란을 가져오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어찌됐든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축복받는 길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장을 할 차례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두셨지만 마귀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냐고 마귀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도전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또 그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타락한 인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또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져서,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보여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걸로 시작이 됐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12명의 사사 이후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이죠. 사무엘 상을 우리는 끝냈습니다. 또 지금 사무엘 하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늘 회방하는 마귀의 역사, 이 두 역사가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승리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겠지만은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는 그 두 역사 속에서 지금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거냐 마귀의 역사를 따라갈 거냐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누구든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역시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냐 마귀를 따르냐, 이 두 길이 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냐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구약성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 결국 나 자신의 문제로 규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이면 우리가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소서나 빌립보 이런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듭난 성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마귀와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통해서 이기는 삶, 그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거울로서 보여주는 그러한 승리를 우리가 배우는 거죠. 사무엘 상에서는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사사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찾아서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기름 붓고 왕으로 나중에 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나중에 자기 욕심과 자기 뜻을 따라서 마귀를 쫓고 있는 삶을 사는 변질된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사울은 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이제 사울 왕을 떠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 왕을 세우려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는 사울 왕의 잘못으로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의 아들들도 죽은 내용이 기록이 되면서 끝이 나지 않아요? 이 사울 왕이 이 죽은 시체를 가져다가 블레셋의 전 지역에 이렇게 배포를 하고 또 사울 왕이 입었던 갑옷을 아스다로 신전 앞에다가 갖다 두는 거죠. 갑옷은 뭡니까? 방패의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방패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패이잖아요. 에베소 잠깐 보고 갈까요? 에베소 6장 11절로 20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316페이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가 바로 갑옷입니다. 사울왕이 입었던 갑옷과 같은 갑옷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악의 영들이 어디서 역사했던 사탄이고 마귀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역사했던 그 마귀가 지금 에베소의 이 교회가 있을 당시 또 지금까지 이 악의 영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악의 영에게 미혹돼서 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귀를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무엘상 사사기부터 사무엘상 사무엘하까지 이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 사울왕을 죽이고 이 방패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갑옷을 아스다롯 신 앞에다 갖다 두는 거예요. 아스다롯은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이방신이잖아요. 기드온이 아스다롯 신전에 있는 다곤 신상을 무너뜨렸던 그런 또 기억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갑옷을 아스다롯 신전에 뒀다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자였던
사울왕이 입었던 갑옷을 아수다의 신전에 바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지금 그 모욕을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에게 졌고 아스나로 신 앞에 방패가 되는 갑옷을 갖다가 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벌을 받게 되면 하나님에게 모욕을 돌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울왕의 죽음과 사울왕의 그 집안의 몰락으로 끝이 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하 1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 다윗 왕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 다윗 왕의 시대로 열리는 그런 내용들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있었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왕을 죽였던 아말렉의 소년을 사울왕이 고통 중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받은 사람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이 아말렉 소년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울왕과 요나단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의 그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를 다윗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사울왕과 다윗을 요나단을 조상하고 자기 그 유다 족속에게 이것을 가르쳤던 그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27절에 보면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다.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다. 바로 싸우는 병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사울왕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울왕이 질 수가 있습니까? 질 수가 없었잖아요.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언제든지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에게 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지는 거죠.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욕을 주게 되는 그런 결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왕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이제 2장에서는 다윗이 유다 왕이 되는 장면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되 어디로 가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제 유다 그 왕이 될 이 다윗이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여호와께 물어보고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정할 때가 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대답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성경 속에 이미 답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일은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므로 해야 될 일이다 하고 거기서 답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음성으로 답을 했다. 그건 마귀한테 들은 음성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답은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비적인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응답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반드시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때 당시 다윗은 늘 여호와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랐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유다성으로 올라가서 유다성 가운데 있는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기업으로 준 곳이고, 늘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죠. 자, 이제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두 부인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부인 하나는 사울의 딸로 사울이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렸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두 아내가 남았는데 두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또 자기의 함께한 종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이제 2장 4절에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지금까지는 사울 왕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유다 족속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혹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하고 축복하면서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겠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서 너희를 돕는 힘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 너희를 도와주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그런 말을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울이 전쟁에서 이겨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한번 구원해 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울 왕을 갖다가 장사 지내준 그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의 군장 네르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랏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군장 아브넬은 사울 왕의 장수지요. 이 장수가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까지는 지금 죽었습니다. 첫째 아들인 요나단도 죽고 리스위도 죽고 말기수아도 죽고 이스보셋만 살아남았는데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다른 족속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금 왕이 몇 사람이 됐습니까? 물론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지만
유다도 다 이스라엘에 속한 족속들이잖아요. 12지파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울왕의 후손을 또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으로 왕을 삼았습니다. 한 나라에 왕이 둘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이 이뤄지는 일이 또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해 6달이더라. 이스보셋은 2해 동안 왕은 위에 있었고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는 7해 6달을 통치를 했습니다. 실제 다윗 왕이 통치한 기간은 얼마였습니까? 40년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이 40년간의 통치는 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와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해서 왕이 됐을 때를 보태서 40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7년 6개월은 이제 분할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치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33년 동안을 통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의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기간에 있을 때입니다.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 편이요 저는 못 저 편이라. 이쪽에는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나와서 있고 또 한쪽에는 다윗의 신복들이 나와서 양쪽에 앉아서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을 합니다. 요압은 이제 다윗의 장수거든요.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각기 12명씩 내보내가지고 서로 장난하게 하자 라고 한 겁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요 싸움이에요. 싸움. 자, 밑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헷갈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기브온에 있는 이 헷갈 핫수림, 이 헷갈 핫수림이라고 하는 말은 날카로운 칼에 받치다 서로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찔러 죽였던 칼의 밭이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였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누구하고 함께하고 있습니까? 다윗 왕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다윗 왕의 이 신복은 요압 장군입니다. 또 이스보셋의 신복은 아브넬이죠. 근데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게 됩니다. 자, 그곳에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은 세 형제가 있었어요. 그 세 형제 아버지는 누구냐? 어머니 수르야의 세 아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수르야는 누구냐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16절 한번 볼까요? 역대상 2장 16절. 열왕기상 다음에 역대상이죠. 2장 16절. 구약성경 610편입니다. 저희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저희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그러니까 수르야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죠. 근데 누구요? 아비게일과 누이 동생지간이에요. 아비게일은 누구예요? 아비가일은? 부인. 예, 다윗 왕의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제예요, 처제. 수레와 아비가일이라. 근데 이 수리아가 낳은 아들이 바로 요압과 아사엘과 아비새 세 사람인 거죠. 자, 그 내용이 지금 사무엘하 2장 18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군지 알겠지요? 수레아. 그러니까 다윗 왕의 마누라인 아비가엘과의 자매관계인 수리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가 지금 요압 장군이잖아요. 근데 그 세 아들들도 이 아사엘의 발은 들로로같이 빠르더라. 요압 장군도 아주 용감한 장수잖아요. 근데 그 아들 세 번째 아들인 아사엘도 들로로같이 빨랐다. 그래서 이제 옆에 관주에 보면 아주 발이 빠른 노루, 사슴 이런 부분들을 기록한 내용들이 사무엘하, 역대상, 시편, 또 아가서, 하박국 이런 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지금 요압의 그 12명과 또 아브넬의 12명들이 지금 서로 싸워가지고 지금 요압의 그 쪽이 지금 이겼잖아요. 다윗 쪽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는 이 아브넬을 아사엘 요압 장군의 동생이 지금 쫓아가면서 좌우로 치지 않고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아사엘아 너냐? 하고 물어봅니다. 자기를 쫓아온 사람이 지금 누군지 알잖아요. 아사엘아 너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사엘이 내다, 나 아사엘이다 하고 지금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말합니다.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나를 치우치지 말고 쫓아오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치우쳐가지고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하고 이제 나를 쫓지 마라, 다른 사람 쫓아라 하고 말하지만 아사엘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그 뒤를 쫓으니까 아브넬이 다시 또 아사엘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사엘은 지금 자기 부하들 소년들을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져서 도망가고 있지만 실은 지금 이렇게
그 요압 장군의 아들들과 싸워서 죽이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지금 없는 거죠. 쫓을 까닭이 무엇이냐,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지금 요압 장군과 이 아브넬은 서로 잘 아는 사이로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 창 뒷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껴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이게 이 아브넬의 말하자면 그 전투 능력, 그 기술, 이것이 얼마나 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창 끝으로 찌른 거 아니라 창 뒷끝으로 찌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사엘은 앞뒤도 보지 않고 달리기는 잘해서 팍 달려오는데 창 뒷끝으로 푹 찌르니까 앞에까지, 뒷끝이 자기 배를 뚫고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죽어버린 거죠. 24절입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의 거친 땅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때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가로되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나 우리에게 그 형제를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지금 이제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이렇게 쫓아오니까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거기서 지금 한 말입니다. 요압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네가 흔달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이 흔달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거기 보면 5 해가지고 14절을 그라고 써놨습니다. 14절은 앞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고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아브넬이 요압에게 12명씩 내보내갖고 우리 장난하자 하고 싸우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말, 이게 바로 흔달의 말입니다. 이 흔달의 말을 했다. 그래서 흔자는 틈날 흔자, 단자는 끝단자, 틈이 나게 하는 일로 서로 이렇게 벌어지게 했지 않냐. 네가 그 말을 내지 않았다면 무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고 네 형제를 쫓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요압이 이제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제 나중에 아브넬은 다윗에게 항복하고 다윗의 그 장수가 되는 그런 일이 뒤에 또 이제 일어납니다. 아브넬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원래 마하나임은 자기들이 거주했던 그런 군장, 사울의 군장 네리 아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때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왕으로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 세웠던 곳으로 이제 다시 갔습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과 아사헬이 권이 났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주겠더라. 결국 그러니까 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은 360명을 죽였죠. 12명만 죽은 게 아니고 나중에 360명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리가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그래서 이 전쟁은 1차 지금 기드온에서 일어났던 기드온 강가에서 일어났던 전쟁은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두 왕이 생겼고 한 왕은 다윗 왕이고 한 왕은 이스보셋인데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로서 이미 그 사울 왕의 가족들은 다 죽고 그 가족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는 겁니다. 누구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의 그 악한 영에 미혹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있는 이런 왕이 있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편이었던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서 역사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마이크가 잘 안 나오고 있네요. 잠깐만요. 처음에 항상 하나님의 편과 하나님이 아닌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편이었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를 쫓는 것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를 쫓으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지고 나중에는 가족까지도 다 멸망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보셋이 나중에 살아남을까요?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남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거기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속에 그들을 점령하고 진멸시키고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다 진멸됐습니까? 아닙니다.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 또 블레셋, 또 아말렉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고 그들의 신을 섬기도록 하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면 그들의 신 앞에 사울의 갑옷을 바치듯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마귀를 숭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몸을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삼으시고자 하는데, 안에 그동안에 내 몸에 있던 악한 가나안 족속, 또 브리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런 그 잘못된 것들이 계속해서 성령을 대적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요소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압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 딱 성화돼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이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진멸시키고 하나님의 성소로 만드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끝까지 완전 점령을 못했잖아요.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편이 돼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거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거짓 선지자가 싸우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은 평화롭게 보이는 것 같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왜 합니까? 자기들이 지배하고 점령하고 싶고 너무 그 뺏어서 잘 살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뺏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도전하고 잘 살고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한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무리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들었던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진리로서 이루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진리를 거역한 대적자 마귀와의 싸움인 거죠. 누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사람을 창조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려고 했지만 대적자 마귀가 나서 하나님을 도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도전에 대해서 당연히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승리,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우리의 안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 생활이다 하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기독교, 복음식 기독교라고 하는 자들도 다 변질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자기들이 영광받고 교회가 크게 만들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 거죠.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믿고 그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 하는 것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역사를 지금 또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울은 준수하고 싸움도 잘하는 그런 능력 있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호와 신이 그걸 떠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직접 깨달았을 때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늘 일깨우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주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53장 하겠습니다. 오늘로 인도하는 자꾸 NG가 이러면 서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이니고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예. 왜 누가 끊어질까요? 뭔가 이상하게 생겨. 마치겠습니다. 물어봐야 되겠네.